화면 잘 나오나요? 됐어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에서 24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때 이거는 여기 지혜는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요수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요 본문 안에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로마서에 그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빗겠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고. 하나님이 저희 속에 보인다 그랬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런데 여기는 보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 그러면 그 말씀하고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이 돼요?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못 박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 안에서 잘 읽어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들 이렇게 본문을 여러분은 예수님을 쫓아올 때 뭘 보고 예수님을 쫓아오셨어요? 큰 교회 건물이 어리어리하게 멋있게 지어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어요. 그래서 그 큰 웅장한 건물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인 것을 보고 그 교회에 가셨어요? 여러분은 도대체 왜 예수님을 믿어요? 믿어요. 그런데 말도 이상하다. 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요? 그거는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거죠. 내가 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십자가를 목표로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걸 목표로 따라가야 돼요. 이해가 됐어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신앙의 목표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 또 신앙의 목표예요. 분명히 그걸 목표로 해야 돼. 그래서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든 내가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고 또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그 참여라는 말을 쓰잖아요. 지금 내가 참여. 신앙은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또 로마서 6장으로 보면 연합.
내가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 침례를 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자는 또 그의 살으심을 합하여 침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침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자는 또 그의 살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의 살으심과 합하여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는 게 그의 살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이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본문에가 지금 6장을 찾아가서 정확하게 읽어주면 아마 그것은 그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그와 함께 살아나는 길이에요. 이것은 동전의 양면이니까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지면은 그건 좀 뭐라 그럴까 이상한 거예요. 말이에요. 선이 떨어지면 불 안 들어오잖아요. 죽음과 부활이 떨어지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건 가짜 죽음이에요. 가짜 죽음.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 무엇을 의하여 따라온 것입니까? 결국에 이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여러분 앞에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너가 정령하라.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처음으로 이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 듣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이제 듣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깨달은 거였죠. 누가? 너희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됐다? 주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나.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아, 이 예수님이 만왕양 만유의 주가 되셨고 또 이제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을 듣고 나면 매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주시는 거야. 그들에게 침례 받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에게 침례 받는 자들에게 어떻게 된다?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은 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 중에 8일 만에 할례바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게 이제 모세 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이 율법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서 축복을 하겠다 하는 옛 언약이에요. 그걸 구약이라 그래요. 언약을 맺는 거야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그 언약이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을 통해 가지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는 언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그 언약이 신약이에요. 신약. 새로운 약속. 그게 뭐냐?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 받으면 죄사함 받고 성령의 그 선물을, 이게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됐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부르시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주는 거예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는 약속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부르시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주시는 거라. 그 약속이 뭐냐?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령의 그 선물을 준다는 거야. 그 선물이 어디에 나와요? 선물이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게 뭐냐면은 그 선물이에요.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성령의 그 선물이야. 그게 구원이야. 그럼 성령의 그 선물이 뭐냐? 그게 이제 에베소서 2장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그와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시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이게 에베소서 2장 5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아멘. 이게 선물이야. 성령의 그 선물.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성령의 그 선물이라고 하는 거야. 성령의 그 선물. 그리고 부르심 받을 때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에요. 무슨 교파에 들어가 내가 저 교회에 들어갔으니까 네가 구원받는다 그런 게 없어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야. 그럼 목사님 교회가 필요 없네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각 사람들에게 그 빛이 비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교회 안에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교파에 속했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집단에 속했기 때문에 그 집단에서는 빛을 받는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확실한데 각각 비추는 빛이니까 각 사람에게 비추는데 그게 이제 몸된 교회죠. 몸된 교회. 이건 다음에 좀 더 이야기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쨌든 그때는 성령이 임하여 계신 거예요. 임하여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치면 이제 그 선물을 받을 때는 성령님이 성령으로 치면 종과 욕심을 못 받고 내 안에 오실 때 그게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야. 그리스도가 이제 생명으로 오시는 거야. 생명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시는 거야. 예수님이 너에게 생명이 됐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로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깨달았으니까 이제 물으니까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의 이름으로 받는 죄 사함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선물은 뭐예요? 성령의 그 선물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또는 성령이 네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오시는 것.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아멘. 바로 예수님이 영으로 너희 안에 오신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예수의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영. 성령으로 하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도라는 말은 분명히 있잖아요. 찾아봤는데 로고스예요. 십자가의 로고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로고스는 말씀이죠. 로고스. 그건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그게 예수님은 뭐냐면 그 영원한 태초부터 그 로고스가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살과 피를 입고 오신 거예요. 로고스는 인격이라 그랬죠. 하나님 아들이고. 그 로고스는 무슨 법칙이나 무슨 도나 이런 게 아니에요. 도교에서만 도나 수학에서 말하는 법칙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로고스는 태초부터는 생명의 말씀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근본 본체라 그랬죠.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이 십자가의 로고스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로고스가 태초부터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도를 전한다 그래요. 바로 십자가의 도가 누구냐면은, 십자가의 로고스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걸 십자가의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십자가의 로고스냐면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살과 피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살과 피를 입지 않으면은 십자가를 지지도 못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못해요. 그래서 살과 피를 입고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서 살과 피를 입고 오신 거라고 했잖아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 지혜는 철학적 지혜예요. 이게 헬라인들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의 지혜가 대단하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근대 문명이 다 뭐로 이루어졌어요? 헬라인들의 철학 지혜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원소 주기율표 화학시험 배웠잖아요. 그게 물질 세계를 탐구하고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변정론자들이죠. 하나님의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 지혜는 뭐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게.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뭐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예요. 아멘.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도.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름도 그리스도네. 똑같은데 십자가에 못 박힌 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할렐루야. 한국말로만 그래요. 23절에 나오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돼 있죠. 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자,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뜻이 뭐예요? 대신 죽었어요? 자,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첫째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딱 내려오면은 모든 인간은,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은 뭐로 드러나요? 죄인으로 드러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은 죄인인 것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또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의리 없어요. 의리. 그래서 율법 안에서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랍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우리가 선언하였느니라고 디클레어 했단 말이야.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율법 아래, 그래서 우리가 이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요 반드시 이 죄 아래 팔려요.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율법, 그 다음에 육신, 그 다음에 죄, 이 세 가지가 딱 와야지만 이게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을 이루게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몇 장이에요? 2장 끝에 나오나요? 다 선언했다고. 3장 1절인가요? 선언했다고. 이미 선언했다. 아멘. 그렇게 하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야 돼. 그 다음에 의인은 없어요. 율법으로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 미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고. 믿음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고 설명 수없이 해줬죠. 믿음을 자기 의로 삼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기 의로 삼아서 망한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자기 의로 삼아가 망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다.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야.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고. 아,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갔는데 그걸 의로 여겨주시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고. 믿음은, 그게 다른 말로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수없이 얘기해줬잖아.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은 가차 없어요. 다 지키다 한 가지만 어겨도 너는 율법 전체를 범한 자야.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 탁 올라가가지고 율법 받으러 갔는데 그 밑에 사람이고 짐승이고 그 산에 율법 받으러, 그 산이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 율법 받으러 그 산이란 말이에요. 그 산에다 범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어떻게 돼요? 죽음을 면치 못하려고 돼 있죠. 그거는 그냥 그런 이상하게 하나님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걸 가리키려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산에 범접하는 자는 다 죽임을 면치 못하리라고.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고. 율법을 범하는 자는, 그렇게 율법 아래 있으면 전부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했고, 율법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멸망당하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요. 그래서 본성에 있는 율법, 양심이라 그래요.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마음에 새긴 행위를 나타낸다고. 아멘. 내 복음의 이름 같이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양심에 그냥 심판, 율법으로 심판 다 받는 거야. 자기 양심의 법에 따라가지고 심판 다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도 의인이 없어요. 죄인이 죄인. 그리고 의인은 하나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저희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저희 혀에는 독사의 입술로는 속임을 베풀며. 아멘. 말씀이 거짓말 같아요? 나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진리요. 깨달으면 다 진리고, 깨달으면 그 말씀 전부 다 진리고, 못 깨달으면 그 말씀 안 맞는 것 같고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돼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었구나. 그리고 이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소서. 이거 십자가의 도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너희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주님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됐단 말이에요. 주님이 됐다. 그게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으로.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된다. 얘한테 그리스도가 돼요. 아멘. 주가 안 되면 그리스도가 안 돼요. 주가 돼야 그리스도가 돼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가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너의 주가 되면은 예수님 반드시 너의 그리스도가 돼. 이거는 각각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침례야 말이야. 그때 침례 받을 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는 거라고 자기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만 따라갈 때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너한테 그리스도가 돼갖고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영원한 생명이 된다. 그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신학은요, 뜰에 있다가 성소로 있다가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거라고. 이게 신앙이라고. 신앙을 옮겨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뜰에 있는 인간을 성소로 옮겨주고 성소에 있는 인간을 지성소로 옮겨주는 거예요. 누가 옮겨요? 네가 옮겨요? 예, 하나님이 옮겨주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이렇게 옮기고 여기 있다가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뜰에서는 백날 있잖아요. 뭐 벗어나려고 노력해도요, 그 애굽에 종살이 하는 거 못 벗어나요. 종이야 애굽에서. 쉽게 설명하자면 북한에서요, 그 북한 정권의 억압과 통치 아래서요, 아무리 발부둥 쳐도요 배고프고 춥고 자유도 없고. 그러가 이제 두만강 건너가지고 이제 딱 가면은 배는 안 고파, 밥은 먹고 사네. 근데 뭐가 없어요? 항상 불안해. 언제 부처님 갈지 몰라. 자유가 없어. 이제 배를 타고 쫙 건너가 한국으로 왔어. 한국에 오면 어떻게 돼요? 자유가 있어. 뭐라? 야, 이거 그렇게 북한에 있던 사람이 탈북해가지고 남한에 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열심히 일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아요. 진짜 말로 뭐 노가다가 하루 일하면은요, 우리 뭐 한 15만원, 요새 15만원 받죠. 나도 근데 노가다, 재작년에 노가다로 좀 댕긴 뭐 하루 일하면 15만원 주더래. 15만원. 그러면 쌀 20kg가 한 5만원 해요. 지금요. 한 5만 5천원. 그럼 보세요. 그거 있잖아요. 하루 일하면은요, 쌀 60kg 산다. 60kg. 그러면 그거 이제 한 달 내도록 먹고도 남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경제력이 지금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봐요. 옛날에는 절대적 빈곤이죠. 지금은 절대적 빈곤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적 빈곤이라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옮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뜰에 있던 자를 성소로 옮겨주는 거예요. 아멘. 무법천지에 살던 사람이야. 저기 무법천지야. 법이 없어요. 거기는 법이, 사람이 법이야. 지가 법이야. 막 죽이고 살리고 마음대로 한다. 민주주의 국가가 뭐예요? 국가 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는 게 민주주의 척도란 말이에요. 북한 같은 데서는요, 권력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 마음껏 자기 권력으로 처단합니다. 죽이기도 하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랑 아주 멀었어요. 이해가 됐어요? 권력 없는 자들간에 법을 지키는 거야. 그런데 힘 있는 자들한테는 법이 안 통해요. 그 나라는. 그렇게 권력 있는 자들이 그냥 뭐 리크창이 죽은 것도 뭐 죽였다 이런 말도 있고 별 이상한 소리가 다 들리는데, 북한 같은 데서는요 개인의 인권 없습니다. 국가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국가가 반대되는 자들은 전부 다 숙청해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게 민주주의 척도예요. 민주주의는 국가 권력이 최고 무서운 권력이에요. 국가의 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얼마만큼 침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민주주의가, 그게 승패가 결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요, 뭐 멋대로 방종하게 둬서 또 안 되고, 참 이거 참 그게 균형을 맞춘다는 게 어려운 거. 어쨌든 그래서 중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거예요. 처음에 이승만 때 주먹이 법이다. 주먹이 법보다 가까웠잖아요. 먹고 살지도 못해요. 그 박정희가 와가 법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깡패들 다 가두고요. 그 다음 뭘 했어요? 경제개발 했단 말이에요. 경제개발. 법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경제개발을 한마디로 깡패들을 다 없애고 국가 권력이 통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경제개발을 시킨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요, 국민학교로 가서 새벽에만 일 나가고 학교 가가지고 새벽 체조하고요, 마당 썰고, 어릴 때 그랬어요. 5시면 되면 일 나가지고 가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운동장에서 체조하고요, 국민 체조하고요. 그 다음에 동네 가서 마당 다 썰고,
그때 사람들 그랬다니까요. 나라가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깡패들 다 몰아내고 그래 경제개발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뭐로 넘어가야 돼요?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서 자유로 넘어가야 돼요. 아멘?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유가 잘못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 방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방종으로 삼아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온갖 동성연애와 자기들 교만해져가지고 옮겨주시는 거예요. 종살이 하던 거를 망냐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 안으로 다 넣어주는 거예요. 법 안으로. 이 말씀대로 법대로 살아야 돼. 그 법치국가, 법치국가. 무법에서 법치국가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법치국가에서 왔으면은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건 어떻게 돼요? 법으로 돼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라. 생명으로 기장을 통과해야지 정과 욕심을 못 박아주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그 법을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래.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뜰에 있다가 성소에 들어왔다가 지성소로 딱 들어가는 걸로 표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표현해놨단 말이에요. 뜰에서 성소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라고 이렇게 딱 표시해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에 이런 뜻이에요. 죽음과 부활 안에. 이해가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들어오는 걸 그리스도 안에라고 그래요. 제자가 되는 거를. 그 다음에 기장을 통과해가지고 지성소 들어갈 때는 십자가와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에 정과 욕심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분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오는 것, 요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그 사랑 안에서 그렇게 택하면 언제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는 거예요. 부르심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부르심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세상에서 불러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로 들어간단 말이야. 바울은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전 성경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그 사랑이 뭐냐면은 죽음과 그의 죽음을 그 사랑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아멘. 그게 거룩하고 흠이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는 게 거룩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흠없이 속죄소에 피 뿌리는 거를 흠없이라고 하는 거. 흠없이 이렇게 표시해 놨단 말이에요. 비블리 코드로 표시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을 깨달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로 치면은 처음에 십자가를 깨달았어. 그 다음에 십자가를 예수님 모시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십자가로 하면 이렇게 딱 된단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따라와라.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모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까 모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면은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아멘. 이게 복음이야.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자 24절에는 작게 저기 저 앞에 있는 저기 저 고린도서 1장 24절에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 능력 부르심을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부르심을 입어갖고 택하심까지 받아야 되죠. 자,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근데 이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이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예요.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 그리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하나님 지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가. 여러분은 뭘 보고 왔어요? 영광 보고 왔어요? 많은 목사들이요 큰 교회 수많은 사람들과 큰 교회 그 영광 보고 온 자들이 너무 많아. 너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 따라가야 돼요. 그 목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목표예요. 아멘. 그러려고 예수님 따라온 거야. 뭐 소원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함께 못 박히는 것을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당신이 오시는 것을 소원합니다. 그거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바라보고 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비로소 자기가 그리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리도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이러니까는 베드로가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예수님이 못 박히면 안 된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 못 박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하나님의 일이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봐야 된단 말이야. 그것이 나의 목표여야 된단 말이야. 목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패하는 하나님의 방법.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부활이 또 하나의 능력이다. 못 박히지 않으면 부활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날에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다시 안 살아납니다. 반드시 죽음과 부활은 하나예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죽음 없는 부활은 없어요. 부활이라는 말 자체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살아나는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혼을 잃어버리는 자는 목숨을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합당치 않단 말이야. 자기에게 예수님이 합당치 않다는 말이 월시라고 비월시 오브 내게 값어치가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가치가 없다. 오늘 아침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is not worthy of me. 나한테 가치가 없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야. 이렇게 해놨어. 가치가 없는 자다 그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자기 혼을 잃어버리고 자기 혼을 다시 얻어요. 새 생명으로 얻는 거야. 새 생명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완료형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이 말이 앞으로도 붙어도 되고 뒤로 붙어도 돼요. 못 박혀 있으니 지금 못 박혀 있는 지금 못 박혀 있으니까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앞에도 붙어도 되고 뒤에도 붙어도 되고 어떤 사람이 그런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 그런즉 지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박혀 있으니 이제 못 박혀 있는 지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0절에 그리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그리도 예수 안에서 그리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할 때 그 육체는 그리도의 할례 내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니 아니고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아들의 믿음이 뭐냐면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아들의 믿음은 자기 몸을 버리신 거야. 버린 게 버렸다는 표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뭐 이런 뜻으로 생각했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의 믿음으로 그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아들의 믿음 안에서. 아멘. 또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나를 사랑하여 그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바이로 되어 있어. 바이 더 페이스.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아들의 믿음으로.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 믿음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을 쫓아서 그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by the people 갈 때 of the people, by the people 뭐 있잖아. for the people 갈 때 by the people은 민주주의는 백성들이 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이 동양의 사상은 그냥 어버이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그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서 갈 때는 내 속에 있는 그분이 역사에서 그 아들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으로 하면은 by the face of the son,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에 의하여서 살아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아멘?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야. 내 믿음이 아니라 그 아들의 믿음. 자, 그것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은 그분이 내 안에 오시고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여서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살았던 그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의 주체는 그분이지만은 내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또 여기 믿음의 주체는 나야. 근데 그 믿음의 주체는 그 아들이야. 그걸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내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게 누구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삭을 잉태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가 죽었잖아요. 그래도 믿음에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에 더욱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가 약속하신 것을 너희 이룰 줄 확실히,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저가 약속하신 것을. 근데 자기 몸은 죽었고 사라의 태도 죽었어. 그래갖고 그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잉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새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새 생명이에요. 흑은 생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죽었고 사라의 태도 죽었고 그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게 약속으로 그래서 자기 몸이 죽었는데 다시 살려가지고 몸을 살려가지고 이삭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그리고 이삭은 어때요? 이삭은요 순종자예요. 순종자. 이삭은 순종자. 근데 그 이삭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옛사람이고 이삭은 새사람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전부 옛사람이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새사람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근데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하고 광야에서 태어나가 들어간 사람하고 숫자가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숫자가 똑같아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다 죽었고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들어갔어요. 근데 숫자가 똑같아요. 안살이 봐서 모르겠는데 똑같아요. 다 더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 족보에 다 적어놨어요. 누구 적소는 몇 명이고 그거 쓸데없이 다 적어놓은 거 아니라 해도 그거 다 한번 더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숫자가 똑같을 거예요 아마.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고 갈렙은 믿음 이야기하는 것을 은혜와 믿음 이야기하는 거 표시하려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딱 적어놓은 거예요. 거기는 거기서 안 죽고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다 그랬죠. 그거는 은혜와 믿음을 상징하는 거라고 설명해줬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 이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자기 죽어도 그거를 표시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 이 새 생명은 이삭을 딱 보여 나타나. 이삭이 어떻게 새 생명이잖아. 이삭이 새 생명이잖아.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새 생명 바치라는 거야. 새 생명을 바치라는 거야. 약속으로 난 새 생명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이제 새 생명을 이제 끌고 이제 가는 거야. 약속으로 난 새 생명을 끌고 모리아 산에 이제 그 모리아 산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산이에요. 거기가. 그게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예수님이 그 이삭을 죽이려고 이제 칼을 탁 빼드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물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번제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준비할 것이다. 광수가 나한테 가르쳐주는데 목사님 내가 빅텍스 버전 보다가 발견했어요. 자기 자신을 양으로 준비하신다고. 아멘? 내가 꼭 가르쳐주더라고. 그렇게 보면 진짜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양으로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풀에요. 양 한 마리가 수양 한 마리 걸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뭐를 발견했어요? 다른 사람을 억압하면 안 된다. 이걸 발견한 거는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걸 발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낼 거를 아브라함은 그 멀리서 내 씨로 천하만민이 복을 얻겠는 씨라 하면 하나를 말하는 게 씨들이라고 하지 않고 씨라 하면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 멀리서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실 것을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써 그것을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 멀리서 그 아들을 그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바칠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잉태를 하는 거예요. 지금 겨자씨라는 거예요. 그게 아멘. 원래는 겨자씨도 아니에요. 그 씨 맺는 채소요. 채소의 신앙이란 말이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전 역사가 씨를 맺는 거야. 채소란 말이야. 그래서 먹을 줄 때 씨 맺는 창세기 뭐라고 해요? 씨 맺는 채소와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과실을 너에게 먹을 거로 준다고. 이스라엘 전 역사가 씨 하나 맺으려고. 그 채소란 말이야. 이스라엘은 열매는 없어. 이스라엘은 채소야. 채소. 씨 하나 맺는 거야. 그게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주고 가는 거야. 씨 하나 그 약속으로 줄 씨.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로마서 4장 16절이 그 내용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그 멀리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하나밖에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실 것을 자기 그 믿음으로. 그래 아브라함을 내 친구다. 내 말한 바로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은혜로 보내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갖다 바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와 믿음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만나가지고 아멘.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이 다 계획한 거야.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그 언약을 이렇게 이루겠다.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내가 그 내 씨를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의 율법의 언약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 가지고 그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씨 맺는 채소가 돼가지고 씨를 맺었어요. 그래가 그 씨가 태어났죠.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씨를 받아가지고 열매 맺는 뭐가 돼야 돼요? 과실이 돼야 된다. 아멘. 이 나라들이 나무란 말이야. 나라들이 나무.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고 그래서 꽃을 못 피우잖아요. 열매를 못 맺고 꽃만 피우고 열매를 못 맺어요. 그 다른 나라들은 뭐예요? 그 나무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아멘. 그래서 씨 맺는, 씨 가진 열매 맺는, 우리 좀 보고만 했어. 씨 가진 열매 맺는 장식에 넣어놔서 너 먹을 거라고. 그거 다 이렇게 표시해놨다, 표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가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여기 이러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십자가를 못 깨달아야 돼. 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구나 깨닫는 거예요. 이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그래서 양을 잡아요. 잡아가 피를 흘려요. 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구나 깨닫는 거예요. 이제. 못 박히신 예수. 그래가 이제 물도에 세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제산 받아가지고 문이에요. 문. 예수님 문이에요. 그래가 이제 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조금 길이 협착해요. 그 문에 들어가면 이제 좁은 길이 협착한 길이 나와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골고다 언덕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전 인생이야. 전 인생. 그게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게.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그게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 지고 가는 길. 그래서 예수님을 문이 예수님 문이고 예수님이 길이야. 그 십자가의 길이야. 십자가의 길.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휘장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그게 휘장이요. 그 다음에 속죄소가 나와요.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그 법을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는 게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도야. 그게 너희 안에 계신 그리도. 그래서 내가 그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도가 산 것이다. 그리도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도. 이 비밀은 만대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이고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방인들 앞에 이방 성도들 하여금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알게 하려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도 누구요? 예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새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이 누구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그리도의 영으로 너 안에 들어오시는 거란 말이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선한 일이라니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돼.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그 예수님과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예수 하나로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란 말이야. 처음부터 다 예수다.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방법이고 예수가 생명이다. 생명이 영원한 천국 가는 게 생명이 아니라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가 방법이요. 방법도 예수요.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예수님 방법이죠. 여러분은 천국 얻으려고 예수님을 여러분 희생시켜갖고 예수님이 못 박아 죽었고 나는 그럼 예수님을 수단 삼아하고 여러분 천국 들어가요? 예수가 목적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도 예수가 있어야 천국이 있는 거예요. 예수 없는 천국은 없어요. 예수가 영원한 생명이요.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이 생명으로 왔는 보너스로 천국이 주는 거지. 천국이 아름다우고 천국이 영원히 살기 원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건 예수야. 예수의 생명. 그가 목적이란 말이야.
그가 생명이란 말이야. 이거를 구분을 좀 해야 돼요. 천국 가려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위해서 살면 천국은 선물로 주는 거야. 천국은 선물로 오는 거야. 왜? 천국은 주인이 예수란 말이야. 예수, 그 아들의 나라란 말이야.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인 것처럼 천국의 주인도 예수고, 천국은 예수를 위한 나라고, 예수가 왕인 나라야. 예수를 위한 나라야. 그 나라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구름같이 흐다한 정인이 있으니, 이 구름 타고 오실 때 그 다들 함께 와요. 예수님 오실 때 구름 타고, 구름과 같이 흐다한 정인들이, 구름이란 말이에요. 구름, 궁창 위의 물이란 말이에요. 구름, 궁창 위의 물 표시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